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비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신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곳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브릿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용건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간질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한 어떤 영에 사로잡힌 어떤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그 병에 걸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마음이 괴로웠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어떤 기대하고 그 기대를 걸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이전에 자신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매서운 질책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뭐라고 꾸짖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그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이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순간 아주 이 곤혹스러워하며 얼굴이 아주 붉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도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적용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성경 말씀대로 저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산은커녕 작은 돌멩이만한 문제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게 되죠. 왜 이렇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라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경우로 이동하게 되죠.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뭐 얼마나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1.1획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는데 산을 바다에 옮긴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긴다고 성경이 말해요. 진짜 기도하면 산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비유일 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예화를 들기도 하죠. 어떤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 산 때문에 교회로 오고 통행하는데 이게 불편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합동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산이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도록 도시 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도시 계획에 따라서 산을 깎아서 어, 도로가 들어가면서 이 산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산이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응답일까요? 역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이게 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적. 그러니까 꼭 산, 이게 마운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 이런 종류의 커다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은 현실을 부정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산이 옮겨지지도 않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너한테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난 것이 아니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 나는 대답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으니까 나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헤매게 돼요. 병고침이다, 예언이다, 뭐 하는 곳만 찾게 되는 것이요. 마치 이게 내가 별로 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는 모습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뭐 일종의 긍정의 힘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실제 존재했던 사건들을 사실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저 신화나 전설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들, 아니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로 믿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나 메시지를 읽으라고 말해요. 얼핏 보면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라면 그 의미도 실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잘 될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는 메시지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건너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봤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을 7바퀴 돌 때 마지막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실존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역사도 실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겨진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아주 일차적인 기본이에요. 아무리 어떤 해석이 그럴듯할지라도 다른 성경의 어떤 본문들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지금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첫 번째 성경 속 용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5장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뭐 저희가 두 구절만 찾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리시면서 산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에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치고 산을 옮긴다 뭐 이런 수많은 구절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항상 어떤 세력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는 산은 어떤 나라나 어떤 권력자들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거나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들이나 어떤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산은 이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로는 대부분 성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너무 많은 곳이 그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모세는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는 그리심 산과 에바일 산에서 선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산 위에 세웠으며 성전은 항상 그 뒤로부터 산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시온 산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보편적으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산은 하나님의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성경에서 산은 어떤 권력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 권력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심장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종교적인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예요. 주님은 지금 산이 옮겨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옮기겠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다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산을 들어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다로 옮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아주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해요. 이방 나라. 이사야서 2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지금 이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 위에 손을 펴는 것과 열방을 흔드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에스겔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그 에스겔서가 끝나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 바다를 뒤덮는 환상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물이 나와서 바다를 덮어요. 어디서 들어갔죠? 하박국서 2장 14절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유명한 찬양 가사죠. 이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궁금해 보지 적이 있으신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으로 부르셨나 보다. 의미를 모르면 이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물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이 에스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하박국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덮는 환상은 복음이 이방 세계 전체를 뒤덮는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바다는 항상 이방 세계를 뜻하고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보면은 짐승들이 다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 이방 세계로부터 출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을 상징해요. 이방 나라들. 자, 그렇다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 옮겨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가 뭐 예수님이 하신 사역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뭐 괜찮은 내용이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으로 옮겨진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진다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도 아니고 기도가 기적을 일어난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네 믿음이 더 작기 때문에 더 키워가지고 겨자씨만큼 정도는 키우면은 어떠한 기적이나 불가능한 일들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위대한 권세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로 옮겨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옮겨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나요? 1세기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망각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뭐죠?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방 나라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브릿지 역할. 중재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플랜이에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이스라엘이 전혀 감당하지 않고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네가 안 되니까 포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재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탐욕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더러운 자들이라고 정죄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회당에 오지도 않고 토라도 읽지 않고
아무리 요란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정작 이방인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병에 걸린 지금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너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지금 꾸짖음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동안 계속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주님이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고 한 자리 차게 되면 내가 좌의정, 네가 우의정 누가 할까? 지속적으로 그거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성에 빠졌던 신앙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브릿지 역할로서의 포지션, 그 지위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내 만족으로 주님 따르고 내 익숙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고 내 가치관으로 그냥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치게 되는 거죠. 다. 정치적 혁명에 실패한 예수는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그 진리를 외면한 것이고 망각한 것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성의 신앙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위대한 권세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옮겨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해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다고 칭찬을 하세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회당에 가지도 않아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꾸짖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주일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자기 딸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서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안 돼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딸을 어떻게 계획해 주겠니? 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그녀의 믿음을 일종의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요. 딸의 병이 치유받고 돌아가게 돼요. 지금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모르는데 믿음이 크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간구하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막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아직 겨자씨만한가? 더 키워야 되는가? 오로지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 믿음의 사이즈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말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엔 전부 다 내 방식, 내 타이밍, 나의 기도 제목, 내 응답, 나만의 신앙생활 스타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예수 믿으니까 언젠간 더 형편이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응답도 받겠지. 언젠가는 저 큰 산을 내가 옮겨지는 일도 경험하겠지. 이게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방향은요, 세상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향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지위, 그런 포지션, 그런 제사장 나라, 그런 브릿지 역할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환한 달빛과 같은 것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어두운 밤에 밝혀주는 것이에요. 혼자 머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성격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과 어떤 민족과 어떤 장소, 어떤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다면 단 하나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로 복음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단정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아니야. 어려울 것 같아. 목사님, 저 사람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저런 상태의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까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세상에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하나님과 세상을 통하게 하는 그 브릿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우리만 향하는 그런 소극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아무리 우리끼리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임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끼리만의 모임, 예배, 행사가 된다면 그게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충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브릿지가 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고 십자가 질 사람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을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받고 십자가 질 사람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의 은혜가 내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고
학교와 직장과 가정,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